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정갈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만과 관련된 벌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의 개념입니다. 일만과 관련된 벌레가 정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초자가 보이죠? 이스라엘은 패간 백성이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 풀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가시와 찔레고 정갈이다라는 걸 생각해 두세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사람이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심히 패감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과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벌레가 뭐라고요? 예, 그 정갈이다라는 거죠. 찌른다는 거죠. 독과 같이 찔러서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은 풀과 같은 백성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풀과 같은 사람들을 그 땅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때 관련된 벌레가 뭐냐? 정갈이다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시나무 많은 곳,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백성들을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죠? 악한 자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거죠. 그것은 성막의 조각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아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인자야 그들은 가시요 찔레요 정갈이라 했죠. 정갈과 같은 1만 성도 가운데 어리석은 풀과 같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 시내산에. 요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관련된 동물이 벌레가 무엇이냐? 정갈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시온산에 오셨어요. 그 시온산은 시내산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바산의 소와 같은 대적들이 애워쌌죠. 그것을 천만인이 애워쌌다. 그래서 이것을 천만이랬지만 여기서 영어로 변경하면 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장막처럼 덮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적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크게 부르짖으셨다. 아까 먼저 백성들은 가시나무 같은 정갈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에 임하셨다. 똑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입니다. 백성들은 1만 성도들이 쫙 있을 때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요? 가시요 찔레요 정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놓아야 되는 거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서 가시나무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죠. 가시찔레, 동물로 표현하면 벌레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정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라는 의미가 가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표현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쌉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보면 10,000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며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이 벌레와 같은 왕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신 분이시죠.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우매한 백성들이 정갈과 같은 자들이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나를 둘러삽니다.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한 것처럼 시온산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죠?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구세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와 같은 자가,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기도하는 거죠. 크게 부르짖으시고 명하셨습니다.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쏘여서 가시나무 같은 정갈 같은 자들의 쏘여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망의 쏘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정갈 같은 자들이 가시나무 같은 찌르고 쏘는 것들. 그래서 쏘는 게 벌레가 뭐가 있습니까? 정갈과 우리가 벌. 그래서 벌과 정갈로 표현을 하고 있죠. 벌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쏘임을 면할 수 있게 된, 그가 찔리셨고 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갈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 거룩한 도성에 이를 때까지 정갈이나 뱀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대신 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연기 가운데 그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풀과 같은 사람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더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죠. 만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표현은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만과 관련된 벌레가 무엇일까? 정갈이다라는 거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해하더라. 자, 뱀과 정갈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정갈과 같은, 그죠? 뱀과 같은, 불뱀과 같은 자들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쏘임을 당하고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